오늘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보았죠. 근데 그 가버나움이나 또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건 이제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이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7장에서는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가십니다. 성전에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저는 아까 그 14절 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제 당시 유대인 명절이었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을 언급을 합니다. 앞에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고 또 막 율법도 가르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보기에는 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무슨 재주가 있든지. 그러니까 이런 갈릴리 시골 같은 데서 썩어서는 안 되고 저기 예루살렘 같은 데 가서 이름을 한번 알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비꼬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죠. 왜 이런 말을 했는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믿어줘야 할 그 가족들인데, 형제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것이죠.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이들도 최소한 2명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았지만 이 마리아는 이제 알고 있었죠. 당연히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마리아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초중기까지도 아주 냉소적이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어떻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완전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그 1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의 아우들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있는데 우리 성경 복음서 이 신약 성경 맨 뒤에 보면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어요. 또 유다서가 있죠. 그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는데 바로 그 유다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유다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유다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야, 형제가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 형제들이 다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제 고백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살아생전에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니까
막 억지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믿으라고 하진 않으셨겠죠.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너무 낙심하거나 또 왜 믿지 않냐고 우리가 하기보다는 우리가 불신 자녀들이나 또 형제들이나 또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이와 연결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 영적인 얘기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37절부터 생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38절 한번 볼까요? 38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생수의 강을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지금 이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이제 뒷부분에 10장 또 12장 14장 이제 뒷부분에 좀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인데 오늘 이 7장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했냐면 생수의 강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이 뭐죠?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 그냥 마시면 시원하고 모든 갈증을 없애주는 그 생수와 같은 강이 쫙 흐르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한 곳이죠. 이스라엘은 1년 강수량이 200에서 300 밀리리터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강수량만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물이 귀한 나라고 농사가 짓기 어려운 고대 사회는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지금 강이 흐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무나 귀하죠. 그것도 그냥 강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라는 의미는 마치 천국에서나 있는 그런 강이에요. 생수도 귀한데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근데 마치 성령님이 그런 생수와 강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가정 또 일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게 메마르고 갈급한 그 심령 영혼들이 다 살아나고 소생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치 생수의 강이 그냥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고 또 분명히 풍성케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생수의 강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넘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9절 한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었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마가에다라고 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에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표현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죠. 죄에 대하여 또 사단에 대하여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성령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영광의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해요?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은 옆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시죠.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 하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누리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영광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하치어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누리실 그 영광,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점점 다가가십니다. 그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전히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직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꼭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영혼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